전라, 충청, 그다음에 경상, 제주 방언 중에 맹글어가 있습니다. 맹글어. 이게 이제 원래는 표준어였습니다. 15세기까지는 표준어였어요. 그래서 미음 이렇게 점해나 리를 하면은 맹글어 하면서 이게 고대에는 어떻게 보면 중세 때는 표준어였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좀 불편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 다음에 만들다 이렇게 디귿으로 고쳐가지고 기억을 디귿으로 고쳐가지고 만들다 이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왠지 만들다 하면은 맛이 좀 안 살아요. 맹글어야 돼요. 뭔가 만들 때는 조금 다듬어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되어져 가는 것은 만들다라는 표현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조금 더 다듬어지고 조금 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이 깎여 나가야 정말 만들어가 아니라 맹글어지는 것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을 만나요. 맨날 직원들한테 일 다 맡기고 스크린 골프 치러 가고 막 제주도로 해외로 막 골프 치러 가는 사장님도 있고, 직원 입장에서 사장이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사장 입장에서 직원이 맨날 월급만 따복따복 가져가지, 맨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놀면 사장 입장에서 직원이 얼마나 밉겠어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맨날 수준보다 훨씬 어려운 문제를 내고 못 풀면은 막 혼내고,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학생 입장에서 괴롭고 반대로 학생이 막 이렇게 잠만 자려고 하고 막 이렇게 네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잠이나 자련다 이렇게 하는 학생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또한 세상에서 약속이랑 계약이 얼마나 잘 쉽게 깨지는지, 자기가 약속을 깨고도 그게 뭐 어때서 그러면서 큰 소리 떵떵 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상처를 덜 받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면 예수 안 믿으니까. 요한 1서에 보면 모든 빛과 선함과 계명과 열매와 사랑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빛, 선함, 계명, 열매, 사랑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 모든 것도 모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로 어디에서 상처를 받습니까?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저는 성도를 두 가지로 다시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이 있고요, 하나님이 맹그신 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종은 간신히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맹그신 종은 하늘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끌어오는 사람이죠. 하늘의 능력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표현으로 마부작침이 있어요. 마부작침. 도끼로 바늘을 만든다는 그런 속담입니다. 이 사자성어가 참 재미있는 것이, 도끼는 도끼대로 쓰면 되지 왜 도끼를 바늘로 만들까요? 이거를 어떠한 영적인 해석을 해보면 도끼는 주로 누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베어내고 잘라내고. 그런데 바늘은 쓰임새가 너무 많아요. 바늘은 이 한의사 손에 들어가면 치료용 침이 되기도 하고, 나침반에 들어가면 방향을 지시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옷을 잘 만드는 사람 손에 들어가면 옷감이 연결돼서 옷이 만들어지고, 또 예쁜 자수를 놓아가지고 작품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많이 다듬어져야 돼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더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인내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들을 더욱 깊이 깨달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길이 참으라. 주의 강림을 바라보면서 길이 참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우리의 삶을 참고 또 인내하고 다듬어져 가라, 그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제가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몇 년 같이 지어봤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한 농사를 한 10년 20년 지은 사람처럼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과정을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게 손이 많이 가는지. 많이 좋아졌다고 해도 처음에 콩 농사를 지으면은 이 콩에다가 빨간색 염료를 묻힙니다. 세상 말로 새총이라고 하는데, 티람이랑 붉은색 색소를 이렇게 돌아가는 통에다가 이렇게 콩을 넣어가지고 색소를 묻혀요. 그래가지고 이걸 쭉 말립니다. 말려요. 쭉 말려가지고 요거를 심어야 새들이 아이고 맛없어 하고 안 먹게 됩니다. 한번 딱 쪼아 먹어보고는 아유 맛없어 하면서 이걸 안 먹게 돼요. 그러니까 이 티람을 묻혀가지고, 티람이랑 빨간색 색소를 묻혀가지고 새들이 못 먹게 해요. 그 다음에 콩 심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가 뚝뚝뚝뚝 지나가면서 콩 심어갑니다. 콩을 심어갑니다. 근데 기계가 완벽하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로터리 작업도 있는데, 이제 비료랑 복합 비료랑 해가지고 땅을 이렇게 섞어줘가지고 열매가 자랄 만한 그런 땅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콩을 콩 심어가는데 기계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빈자리는, 그 미처 기계가 작동하지 못한 자리는 사람이 일일이 그거를 딱 열어가 잡아줘가지고 딱 이렇게 해서 콩을 다 심어요. 심은 다음에 그러면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조금 자라면 1차 순지르기, 2차 순지르기, 열매가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 또 노린재가 있어요. 노린재라는 벌레가 영양을 막 뜯어먹으니까 요즘에 친환경 농약으로 이렇게 다 살포를 합니다. 물론 요즘에 드론으로 농사를 지은기도 하지만은 저는 어깨에 짊어지고 이렇게 그 살포를 했거든요. 드론이 이렇게 왔다 갔다 쉬 하고 5분 만에 딱 끝나니까 제가 얼마나 약이 오르든지, 아 이거 뭐하러 이거 하는 거야, 이거 내 어깨에 이거 몇십 킬로짜리 짊어지고 발은 푹푹 빠지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어떤 해충도 잡고, 또 탄저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또 물이 많으면, 습이 많으면은 막 이렇게 시들어버려요. 빨리 시들어버려요. 그런 것도 물 관리 다 빼주면서 관리해줘야 되지. 그래서 농사는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그 작물은 그 주인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자란다라고 그래요. 또 풀과의 전쟁이 있어요. 쇠비름, 명아주, 개망초가 있습니다. 제가 외우고 있잖아요. 쇠비름, 명아주, 개망초. 쇠비름은 이렇게 퍼지는 잡초이고요. 그 다음에 그 쇠비름, 명아주는 뿌리가 길게 해가지고 이게 지팡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망초는 풀이랑 콩이랑 비슷해가지고 조심해서 뽑아줘야 돼요. 그것도 이만한 곡괭이 같은 걸로 이렇게 살살 긁어내야 되거든요. 야, 진짜 손이 많이 가요. 그런데 그게 끝이냐? 이제 추수를 하면 기계가, 어떠한 그 콤바인은 꼼꼼하게 이렇게 훑어주는 콤바인이 있고, 빨리빨리 훅 훑는 그런 콤바인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돈이니까. 오늘 이 타임에 오늘 3번밖에 못하느냐, 4번 5번을 할 수 있느냐는 시간이니까 막 빨리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이삭 줍는 사람들이 이거 다 주워가지고 올마다 놓고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이제 제 아버지를 보고 있으면은 콩을 너무 사랑하셔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는데, 원래가 저희 첫째 주 셋째 주 같이 예배드리는데 저희가 둘째가 아파가지고 지금 함께 못했죠. 저희 아버지, 농사짓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게 콩을 키우는 건지 자식 새끼를 키우는 건지, 콩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거의 아들 딸이에요. 아들 딸. 콩 사랑하기를 그냥 아들 딸처럼 사랑하시는데, 제가 조금 콩을 좀 잘못하면 막 저를 막 혼내시고 그러시는데, 어쨌든 이 복잡하고 수많은 과정 속에서 이 비가 없으면은 못 짓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의 경력이 3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비가 없으면 또 농사를 못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른 비는 이른 비가 와가지고 땅이 촉촉하고 부들부들해져야 로타리 작업도 하고 파종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늦은 비는 뭐냐면은 가장 먹기 좋게 곡식을 성숙시키는 그런 비가 와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진화론자들의 말처럼, 어떤 자연과학자들의 말처럼 이게 몇천 년에 걸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확립이 됐다고 한번 해보세요. 인류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때쯤 되면 이른 비가 오고,
또 그때쯤 되면 늦은 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처럼 반드시 주님이 오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믿고 참고 견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9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혹시 성경책 펴져 있으시다면 9에서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형제들을 원망하지 말래요. 여기서 형제란 뭐 정말 형 동생 누나 언니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 간에 원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보고 원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같은 성도끼리 같은 형제 자매끼리 원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지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좀 살펴보니까 이 핍박의 시대 또는 로마의 가혹한 세금 징수의 시대 때는 핍박을 받든지 가혹한 세금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난이 기본이에요. 가난이 기본. 가난이 기본이다 보니까 조금만 누가 건드려도 짜증이 팍팍 튀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불만의 상황에서도 길이 참고 형제 자매끼리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한 목사님이자 신학자는 교회를 천사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천사들이 사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룩한 땅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니라 퇴비, 즉 똥 위를 걷고 있으며 그 위에서 거룩한 씨앗이 자라기를 기다리는 사람,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교회가 천사들이 사는 공간이다. 거룩한 구름 위를 걷는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똥 위에서 걷고 있으되 그 똥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나기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 있고 목사, 장로, 권사, 직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같이 사역했던 목사님들끼리 농담하고 장난치는 걸 들어본 적이 있는데 부목사는 목사가 아니 부자를 쓴다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다. 그럼 담임 목사가 되면 목사냐? 아니요. 20대 목사, 30대 목사, 40대 목사, 50대 목사, 60대 목사. 그 목사가 되어져 가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의 책에 목사는 목사에게, 목사가 목사에게, 선배 목사가 후배 목사들에게 딴 마음 품지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라. 그런 말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조금씩 더 배워가는 거예요. 또 이어져가는 11절에 욥이 당한 고난과 인내 그리고 결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소 500마리, 암나귀 500마리, 그 다음에 양 7,000마리 종, 그 다음에 낙타 3,000마리를 습격에 의해서 불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또 태풍을 통해서 태풍으로 인해서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죽죠. 그런데 욥이 그 순간 그것뿐만 아니죠. 아내가 야 너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욥이 참았다는 거예요. 물론 욥의 한계가 드러나요. 어디서 이게 폭발하냐면은 욥의 세 친구들하고 또 한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았지, 네가 못났으니까, 네가 뭔가 은밀하게 악을 행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벌 내리시지. 아니라고 몇 번 변론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뭘 잘못했냐, 하나님께서 차라리 내 생일을 저주하셨더라면, 차라리 죽여버리셨더라면 내가 이런 고초를 거기서 이제 욥의 한계가 드러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직전까지는 분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거 대단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소와 암나귀와 양과 낙타를 2배로 회복시켜 주시고 자녀는 다시 10명으로 또 딸에게도 상속을 해주었고 140년을 살면서 4대손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면서
헌신하고 정말 성실과 정직으로 신앙생활 하신 분들에게 뭔가 화가 임했다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박나기 직전이다. 네, 그렇게 여기시면 좋겠어요. 제가 몇 번 설교했기 때문에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성심당이 이제 예수님의 마음으로 빵을 만든, 대전 성심당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이성당도 유명하지만 대전에 가면 그 성심당 아주 그냥 빵지순례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것도 막 남는 빵을 막 나눠주니까 사모님이 천국은 가겠지만 맨날 가난하겠네. 이 빵을 팔아야 돈이 되는데 남은 빵 계속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남는 빵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거나 말거나 팍 나눠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 불이 났어요. 불이 옮겨 붙었어요. 옆집에 옆 공장에서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빵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직원들이 막 달라붙고 중고 빵기계 들여오고 해가지고 3, 4일 만에 가동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망했다 싶었는데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직원 고마운 줄 아니까 직원들에게 복지를 더 해주고, 또 제가 종종 얘기하는 그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얀센이라고 하는 그, 제가 이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레고의 사장님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는 둘째랑 셋째가 불장난하다가 홀라당 태워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공장이 불이 났을 때는 옆에서 또 불이 옮겨 붙었어요. 그러니까 공장이 두 번이나 불이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건축원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했는데 왜 이런 불이 나가지고 쫄싹 두 번이나 망하게 하느냐. 야, 하나님 믿지 마라.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장난감이 변하는 거예요. 특별히 두 번째 불이 났을 때 나무 장난감 시대가 가고 플라스틱이 개발되면서 레고가 전 세계에서 히트를 딱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할 때는 대박나기 하면 이제 따라하시면 돼요. 대박나기 직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12에서 13절.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맹세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인내와 연결이 되느냐? 맹세가 제일 쉬운 거예요. 내가 하늘 앞에 맹세한다. 땅에게 맹세한다.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그게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 하는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는 기다림, 인내, 성실, 정직과는 거리가 있어요. 맹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한마디로 신뢰를 얻거나 사람들을 말 한마디로 희생하게 하거나 그럴 때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손쉬운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꾸준하게 신뢰를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는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하고 즐거운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편도선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요. 우리 전주에 가면 김양박 이비인후과라고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편도선 수술을 받는데, 이게 칼로, 저는 이 편도선을 칼로 이렇게 수술용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줄 알았더니 레이저로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예요. 저는 더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은 수백 번 해보셨을 테니까 이렇게 칼로 도려내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레이저로 딱딱 잘라버린다고 하니까 혹시 목젖이 이렇게 땡강 잘리는 게 아니야?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레이저로 땡강 한다고 하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기서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요만큼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젖이 잘리잖아요. 이거 바늘로 꼬맬 거야, 뭘 어떻게 할까요? 물론 목젖을 일부러 없애시는 분도 있대요. 수면 무호흡증이 너무 심한 사람, 이게 기도가 더 트여야 되는 사람은 목젖을 잘라내기도 한대요. 그러면 노래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된답니다. 공명이 지장이 생겨가지고 강사나 목사나 노래하는 사람은, 찬양하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주님, 제가 목사로서 찬양도 해야 되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목젖 잘리면 어떻게 한대요? 주님, 우리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그 모든 기계 다 잘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떨려요 뭐. 그런데 다 수술이 잘 됐어요. 물론 3개월 정도는 몸이 조금 이상했지만은 3개월 끝나니까 편도선 때문에 고생하는 적이 없어졌어요. 자, 시간이 계속 가니까 이어지는 본문 14에서 16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올리브유일까요? 해바라기 유일까요? 뭘까요? 그런 게 있는데 동방 종교에는 아직도 큰 병에 걸리신 성도님들 몸에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냥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도 그의 주의 말씀이니까 그냥 똑같이 따라하는 건데,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그냥 정성을 다한다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해바라기씨나 올리브유를 이렇게 바르면서 기도하진 않습니다. 그만큼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죠. 또 장로를 청하라는 것은 장로가 완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에게 알리고 기도를 받으라는 거죠. 중보기도, 중보기도의 힘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양자역학이 필요합니다. 양자역학은 무엇이냐? 우리 물질 세계는 원자라고 하는 가장 작은 단위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장 작은 단위를 또 열어보면은 원자에는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습니다. 양성자는 H1, H2 이렇게 그 원자의 양성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원자의 성격이 바뀌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숫자가 H1이냐, H2냐, H3냐, C1이냐, C2냐, C3냐 이렇게 그 양성자 개수에 따라서 뭐 탄소가 되기도 하고 다른 물질로 변하기도 하고 이렇게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의 역할은 뭐냐면은 이 양성자는 개성들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막 서로 막 부딪혔다가 튕겨져 나갔다가 막 부딪혔다 튕겨져 나갔다. 그 서로 싸움하는 것처럼 막 복잡한 세계를 중성자가 가운데서 중심을 잡아주고 또 더 이상 멀리 가면 안 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중성자가 없으면요, 물질 세계가 구성이 안 돼요. 다 우주의 먼지처럼 다 흩어져 버려요. 이런 마이크나 뭐 반죽이나 의자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우주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중성자가 딱 잡아주니까 물질 세계가 구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자들이 빅뱅을 통해서 뭔가 뻥 하는 폭발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기독교인들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폭발이 정교한 폭발이었다는 거예요. 이 중성자가 존재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세밀하고 정교한 폭발이었다는 거예요. 이 양성자가 적당하게, 중성자가 물론 이것도 쪼개보면 또 쿼크와 렙톤으로 이게 이제 과학자 되는 길이니까 쿼크와 렙톤이라고 하는 이 사다리 같은 것들이 다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빅뱅이라고 하는 폭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나가는 게 아니라 빅뱅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코스믹 마인드라고 해요. 코스믹 마인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코스믹 마인드. 네, 코스믹 마인드가 그 과학자들은 우주적 정신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너무 쉽죠? 어떠한 공간에서 기도해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되고 그 기도가 하늘에서 그 사람에게 응답이 되니까. 그래서 병을 위해서는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병원과 의사와 간호사, 약사 이런 분들을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다 하나님께서 내신 거고, 바울이 사역할 때도 아프니까 다 누가가 옆에서 의사 누가가 보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의사를 너무 그렇게 신뢰할 필요도 없습니다. 의사는 정말 환자를 사랑해서 어렸을 때부터 공부 성실하게 해서 매사에 참 그 환자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주는 의사분이 있어요. 저희가 가끔 애들 아파가지고 소아과 가면은 청진기가 차가우니까 청진기를 이렇게 손에 대요. 따뜻하게 청진기를 손에 대가지고 따뜻하게 만든 다음에 애기들 배에다 대고 등에다 대요. 그런 의사분은 정말 하나님이 내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큰 병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또 이렇게 해주고, 우리는 또 의사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냐면 나쁜 습관을 고칠 수가 있어요. 찬물 드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들으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의사는 좋은 의사가 있고 또한 반면에 자본주의화된 의사가 있어요. 그냥 기계적으로 돈 벌려고 오늘 손님 몇 명 왔네 그래가지고 막 대충 그 진료 보고 빨리빨리 손님 넘기고 빨리빨리 손님, 그렇기 때문에 의사를 너무 사랑할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운동하고 또 깊은 잠을 자고 좋은 것을 먹어서 이 면역력을 잘 보강을 해야 돼요. 단 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기도도 하고 또 때로 필요하면 병원도 가는 거예요. 이런 균형 잡힌 또 신앙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지는 20절,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과 영화를 살펴보면 유명한 저널리스트 리스토르벨이 나와요.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저널리스트예요. 예를 들면 뉴욕 타임즈 같은 그런 타임 같은 그런 거를 운영할 수 있고 글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라는 거예요. 너무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도 좀 잘못 생각하죠. 성경을 읽어본다는 것 자체가 신앙이 생길 수 있는 건데, 그 성경책을 읽어보면서 유명한 전문가 집단, 정신과 의사, 뭐라고 할까, 물리적으로 의사 치료하시는 분들 다 만나보니까 이게 진짜라고 믿어진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가짜라고 규정한 다음에 전문가들이랑 인터뷰를 막 수십 명을 만나보면서 막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성경의 증거들이 오히려 진짜라는 거예요. 500명 앞에서 들림 받으셨다는데 500명이 동시에 정신병에 걸릴 수 있냐? 그건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 한두 명이 정신병 환각 증상을 볼 수 있어도 어떻게 500명이 동시에 환각에 걸리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믿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아내랑 막 싸워요. 예수는 가짜야. 아내는 예수님 믿으니까 아니야. 그런데 이 아내가 한 행동은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과정 속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이성적으로도 풀어졌지만은 나의 마음을 진짜로 연 사람은 내 변화된 아내였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악인이 용서되는 그런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또 적용해 볼 수 있느냐?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어요. 미운 사람이 있어요. 고백하자면은 저는 여기 직전에 계셨던 목사님이 조금 이만큼 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제 성격은 혹시 내가 자리를 떠나더라도 이 공간을 만단하게 어느 정도 지낼만하게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걸 별로 안 해놓고 휙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간증을 하면 이 성전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가스랑 전기를 알맞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이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 지붕 위가 안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위를 이렇게 철근을 밟아가면서 제가 공사를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전에 있던 목사님이 이만큼 미운 거예요. 왜 후배가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이어서 하는데 왜 이런 거를 하나 고쳐놓지 않고 어떻게 휙 떠날 수가 있어? 그런 마음의 원망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쭉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더라고요. 용서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수를 보아도 지금은 당장 미워서 떠날 수밖에 없지만은 나중에 얼굴 보면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